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6월 첫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도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에도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저희들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재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드립니다. 저희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살아갈 때는 저번 주보다는 좀 덜 죄를 지어서 회개할 거리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또 아프지 않게, 그리고 또 한국 가는 저희 가정들이 많습니다.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지키고 또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가운 빛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정말로 가뭄의 단비가 내린 성령의 역사처럼 저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려 원하며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또한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정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많은 가정도 있고 다시 돌아와야 될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더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광고 끝나면 올라가세요. 이것 때문에 대기하고 계신 거죠?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7월 2달 동안 우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주일학교 유수 다 포함해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 부장님은 지난주에 한국 가셨고 또 주일학교 부장님은 다음 주에 가실 예정이고 아무튼 그래서 또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 꽉 찬 느낌도 있어 좋긴 하네요.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유수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도 예배 잘 집중하시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동정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비영 지사님, 우리 정성 지사님 한국 여정 앞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섭섭하지만 우리 박찬문 선도님, 신자인 지사님 다시 조지아로 이사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 가정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우리 장 권사님 다음 주일날 맞아요? 네, 제가 대충 적었어요. 정확히 날짜를 골라서 미시건이었던가요? 115인가요? 시카고에? 네, 시카고로 가십니다.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가 늦게 졸업합니다. 거기는 3학기따라 조금 늦게 졸업을 하는데 아무튼 시 졸업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희영 지사님, 오유리 지사님 6월부터 우리 소망 속회로 편성됩니다. 우리 주은희 지사님이 제 눈에 안 보이나 오늘? 안 오셨네. 예. 우리 허건사님 잘 챙겨주시고 우리 소망 속회 6월부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내가 정확히 보니까 한 6가정 정도가 한국에 가셔요. 그래서 속회 예배도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제가 7월 속회는 다른 방식을 제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6월까지는 각 속회별로 잘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방 일정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신방 받기 원하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 됩니다. 이미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속회별로 음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속장님이 안 계신 속도 있는데 어쨌든 영장자 되시는 분이 좀 주도하셔서 각 속회별로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흰쌀밥하고 시원한 묵사발을 만들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메뉴는 그렇게 정했어요. 누가 할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창립 14주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없으시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선생님 따라 올라가시면 좋겠고요. 특성하고 올라가신다고? 예. 우리 부장님이 또 특성 순서라 특성하시고 올라가신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유 수업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반주자가 딴 걸 쳤는데도 바로 나오는 특이한 음감이 뛰어나신 속입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아네스 빌딩에서 반주 없이 하시길래 아카펠라로 하시는 줄 알고 반주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11월 중순까지 성령 강림 후 몇 주에서 27주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에게서 가장 길게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출발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다음에 그 후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 사도행전도 똑같이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그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성령 받기를 또 소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성령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 받는 것을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고 다시 뜨는 체험을 통해서 그가 성령 받았음을 또 스스로 체험하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유스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스 다시 시작.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 부정함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긍정을 만들어내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성령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 내 마음에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성령 받은 것은 분명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변화와 내 인생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성령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삶과 말씀을 내 온몸과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전도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깝게는 내 이웃에게, 멀리는 세계 끝까지 이르러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보여질 때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신 분이 안 계신데, 간혹 다른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면 그나마 예수 믿어서 그 정도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했을 겁니다. 뭐 농담 아닌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삶을 올바르게, 예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보여줄 때 증인이 되는 거지, 그 증인이 사실 믿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증인을 거짓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를 했고, 이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바로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다른 언어가 정확한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제가 이미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 말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찾아온 아주 놀라운 변화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아 죽였으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신들은 당연히 잡혀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숨어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서워 떨다가 숨어 있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왔느냐 라고 하면, 그 비결은 바로 성령 받은 것 외에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외국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 사람이었고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영어 어학원을 다닌 사람들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오늘 여기에 번역된 방언이 보면 영어 성경에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받아 외국어인 방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을 받아 이 제자들이 외국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찬양단 앞에 찬양 인도가 제 설교를 다 대원했어요.
첫 번째 노래 불렀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둘이 뭐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했다. 사실 둘이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소통하는 역사입니다. 말이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가 뼈저리게 알고 있느냐면 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영어 잘 못하는 우리 보면 잘 알잖아요. 이 말 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뼈저리게 실감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리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리며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소통하는 성령의 힘을 막아서는 방해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 받고 권능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통하는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령 받은 증거는 사실 쉽게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면 우리 교회 부부가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잘 통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잘 통하면 여러분들 또한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이미 까먹은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소통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공부한 학력의 차이가 다르고 또 살아왔던 지역의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소통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제가 영어만 썼어요. 우리 뉴스들 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뉴스는 영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 물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팔아서까지 나눠주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초대교인들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지금의 우리 공산주의 이론도 성경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딱 어떤 사회냐면 이론적으로는 공산사회입니다. 똑같이 나눠 갖는 사회. 그래서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발해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서로 평등하자. 이제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럼 초대교회 모습과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의 공산주의는 누가 통제하는 거고 국가가 통제하고 공산당이 통제하는 거고 초대교회는 누가 통제했느냐면 성령의 역사의 통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를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찬양단 두 번째 찬양의 내용 속에 이거 있었죠. 서로 생명을 살리자,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설교 내용을 아셨는지 선곡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은 사실은 서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있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일에 있고 서로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성령의 소통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지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다고 그러죠? 더하다고 그러잖아. 더하다고. 예, 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지도자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몰래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시 최고의 지식이었고 높은 위치에 있던 지도자가 아무런 배경도 없고 학력도 없는 가난한 갈릴리 한 청년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다고 하면 너도 그 사람과 한편이니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니고데모가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이 조금은 엉뚱한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도 같은 표현이 써 있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로 보면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 겟네데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노덴은 거듭이라는 말 혹은 다시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히라보도 그대로 번역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 배웠다는 사람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을 니고데모는 오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히라보 단어가 바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거듭나다, 다시라는 뜻도 포함이 있지만 이 말의 속에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노덴은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거로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영적인 출생의 의미를 이야기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씻어주는 물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물 들어온 여자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정작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라는 내용의 기록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게 됩니다. 물을 뜨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물, 과연 어떤 물을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인가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고 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세례란 이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제가 손문에 물을 찍어서 여러분들 머리에 얹었다라는 것으로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가르침인 물이 바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아무 곳을 찾아봐도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곧 물이기 때문에, 세례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는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먼저 물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요단강에서 나올 때 그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로 말씀으로 씻으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으로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는 성령 임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우리가 씻어낼 때에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분노를 씻어내시고 원망과 불평을 씻어내시기를 바라고 시기와 미움을 씻어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요한은 물과 성령을 한 세트로 오늘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2주 전인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을 하나 봤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대. 그래서 교인이 1명, 2명 이렇게 오시는데 주일날 예배 교인이 한 명이 왔대. 그래갖고 이분이 고민이 생겼대. 왜 고민이 생겼느냐면 자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10시간을 넘게 준비했는데 들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어갖고 이걸 내가 하기가 너무 아깝더래. 그 말씀을 그 한 명에게 하기가.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
사실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목사님은 설교 시간 준비는 동일합니다. 1명 오니까 10분 하고 말아야지. 100명 오니까 내가 뭐 10시간 해. 이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신가 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들으러 온 거고요. 들으러 와서 뭐 하기 위해서? 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씻어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씻어낼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바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바람을 이야기하냐면 이 바람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뜻하는 히라보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 8절에 있는 말씀 원어로 보면 바람도 퓨뉴마, 성령도 퓨뉴마 똑같습니다. 바람이 곧 성령입니다. 마지막 찬양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 했죠, 권사님? 자유롭게 한다. 바람이 사실 자유로워요. 지 마음대로 불어요. 내가 내 바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랑 집사람이랑 요즘 해 떨어져서 운동하는데 바람이 항상 나 쪽으로만 역바람을 불면 좋은데 이렇게 갈 땐 바람이 불다가 반대로 가면 뒤통수에 불어서 하나도 안 쉬는 뜨거워. 바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데 바람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은 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나? 긴가민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바람처럼 분명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성령을 같은 맥락으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임의로 봅니다. 마음대로 봅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봅니다. 바로 성령은 자유입니다. 그 어떤 벽도 넘어갑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합니다. 편견과 오만은 없습니다. 그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사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주 불편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렵습니다. 서로 통해야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잘못만 들여다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서로 소통하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람이라고 불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 불 때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높은 데서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도 불어야 하는 성령의 바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어번교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요. 이 성령의 바람이 성도 간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바람이 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소통의 성령의 바람이 어번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정과 부부 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위에, 이웃 간에 넘쳐나게 불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분다는 얘기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령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편견과 오만을 넘어가며 이 자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힘이 바로
바로 성령의 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어번교회가 이 성령을 가지고 교우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부 간에도 서로 소통하기를 바라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소통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마음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그 공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불편한 공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성령의 뜻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통의 공간, 자유의 공간, 벽과 담을 넘어가는 능력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도들 삶의 터전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걸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허물과 죄를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우리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어번교회 위에 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오늘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말로 소통하며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서로 소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더럽혔던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함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의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여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 편안하게 좌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지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세정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분병은 제가 빠른데 사실은 분잔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이 두 분이 이제 분잔하실 텐데 너무 조 권사님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빨리빨리 빠져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받으시고 하나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서 성찬 예식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성 기사님 앞에 나오셔서 아이들 거리 간격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지금 시국이 또 코로나 자꾸 확산된다고 하니까 좀 거리 간격 두시고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 우리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기대된 것을 다 펼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의 심사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가린 데를 회개합니다.
자유로우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바르는 용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기회를 맞이하여 성령님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고 초대교회 또한 성령 방문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모든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만찬 기도와 성령 인재의 기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귀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손과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영시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른 새 언약의 끈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중심과 후발과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 전에 우리 신자인 지사님과 우리 박찬문 선생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교우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사님, 박찬무 선생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졸업 예배 때처럼 뒤에 좀 서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지사님 뒤에도 쓰고 우리 박찬무 선생님 뒤에도 쓰고 나와서 써주세요. 우리 또 1년 6개월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교육자로 가시게 되는데, 그게 우리 박찬무 선생님이 SK에 취직하셔서 이직하십니다. 우리 SK에서도 잘하시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보태주시고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사랑하면 안 나와도 돼요. 나오세요. 아직 나와서 우리 좀 같이 기대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자의 집사님, 우리 박찬문 선생님, 우리 어번교상교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지하러 이사 가셨다가 다시 이곳에 직장에 대해서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 박정은 선생님께서 SK로 이직하시면서 다시 교사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어번교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증인의 삶을 잘 통과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신자 집사님 남편을 위하여 또 다니시던 직장도 잠시 멈추시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집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 박정호 선원님 한날 속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박정호 선원님 그 SK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믿음의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호가 다시금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 준호에게 대한 치유와 명철과 청명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제 주지와 새로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 집사님 건강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성령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손을 얹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떠나보내오니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어번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신 역사가 이제 어번을 떠나 다시 조주아로 돌아가는 우리 신집사님과 박창무 선도님 준우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사오란 말 못하게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헤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해야 되나?